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처음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제대로 믿는 분들을 만난 겁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 교회 저를 이끌어 주셨던 고등부에 여자 집사님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뭔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때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완전히 불교에다가 유교 성리학에 찌든 사상으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었는데요. 그분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중고등부 전도사님도 동기들은 별 달고 군사정원 시절에 별 달고 이런 시절인데 소명받아가지고 그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주 얘기를 들었던 분인데 가난하게 사시더라고요. 집에 가보니까 책은 엄청나게 많은 걸 제가 봤는데 검소하게 사셨는데, 정말 신앙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제가 교회를 처음 가서 그분들 만나보면서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게 굉장히 좋았던 거죠. 마음을 활짝 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분들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데 혜택을 본 게 뭐냐면 날마다 새벽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걸 지금 이 순간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놀러 갈 때도 아침에 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등산하기 전에도 아침에 그거 하고 올라갔습니다. 해외 가더라도 그걸 했습니다. 날마다 그걸 인도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영적인 줄기가 확실히 설 수 있었던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을 봤습니다. 주로 어디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떠나갔는가 하니까 유아실에 계신 분들, 애기 엄마들 있죠. 아이 본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아실에 가서 보니까 그 중에서도 유아실에 보통 TV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이들,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예배가 되어지는 엄마들, 할머니들 계셨습니다. 그들은 육아를 하더라도 믿음이 굳건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를 교회를 부교육자를 하고 교회 탐방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떤 대형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화면에 포르노가 나온 거예요. 그거 늘 이렇게 보다가 감동받고 하다가 잘못 눌러버리면 나가버리잖아요. 설교를 제대로 안 듣는 거죠. 방송실에서 노는 거죠.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회자에 대한 신뢰, 예수를 믿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요, 인생의 승리를 구가하는 걸 봤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승리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삶의 열매들이 많아요.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나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권력을 가져보면 다 깁니다. 앞에서 그냥 다 숙입니다. 이거는 가져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누가 진짜 나에게 진짜 말을 해주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분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론과
차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 옳은 말을 옆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이 젊을 때 왕이 됐는데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일천문제를 드렸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뭘 해줄까? 구하라. 솔로몬이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이걸 듣는 마음, 이게 가장 고귀한 마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과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모델적인 교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설교를 해보면 설교가 너무너무 잘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는 모델적인 교회로 계속 자리 잡아갈 겁니다. 개인에게도 말씀을 전해보고 회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메시지를 전해보면 설교가 너무너무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역사하는 방식과 효과의 정도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온갖 음란함과 명백한 악을 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십시오. 여기 보니까 명백한 악을 버리라. 뭘 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못된 애들이죠. 어른이 바른 말하는데도 말 듣고 빡빡 하고 이런 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암과 같은 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 하나님께 막 말대꾸하고 그냥 듣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태도 있죠. 그게 바로 암과 같은 악입니다. 암덩이가 자라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되잖아요. 설교를 듣던 성경을 읽으시던 말씀이 들리면 사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꾸 하나님한테 대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암과 같은 악입니다. 이걸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야고보서 욥기서 40장 2절입니다.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이런 태도가요 굉장히 나쁜 태도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심령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사이다 뚜껑 딱 닫아버리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한 방울도 당기지 않습니다. 내 심령의 문을 내가 스스로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사람이 얻는 유익과 축복은요, 실로 엄청납니다. 이 말씀을 진짜 받았다,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대박 난다는 표현을 하죠. 그 이상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듣는 마음. 시편 25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12절과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야 될 길들이 있죠.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영감이라고 하죠. 영적인 예지.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증인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기도하는데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거뒀답니다. 전문가들 말을 듣고 했더니만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제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주식 전문가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국제정치에 대해서 막 이야기 하나 들어보세요. 세월 딱 지나고 한 10년 지나고 나서 비교 분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뭡니까? 사기입니다. 그거 보고 잘못 판단했다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죠. 뭘 따라가야 됩니까? 내 인생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처음에 그렇게 몇 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전문가만은 참고는 하지만 책임은 내가 지는 거잖아요. 뭘 했느냐? 영적인 예감, 영적인 예지. 그래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말씀 받고 하나님 영감을 주시는 대로 따라간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그게 자꾸 훈련이 된 거죠. 종교적인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산 인물이 조지 뮬러였죠. 그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는 듣는 사람의 반응을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고 속으로 품은 의도와 마음의 태도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복음이 여기도 선포되고 여기도 선포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천양지차죠. 반응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이죠. 멸망하는 과정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을 두 부리로 싹 나눠버립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메시지를 하시면 하나님 와서 말씀하시면 다 들이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주로 먼저 누가 깨달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 원수들이 먼저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빨을 갈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뻑뻑하지 나중에 확실히 알았습니다만은, 그렇죠. 완전히 갈라버리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복음이 전거됐단 말이죠. 말씀이 전거됐단 말이죠. 저희 가문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우리 가족하고 저는 완전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어머니 앉아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원수가 옛날에 되셨고, 저희 아버지 원수가 되셨고, 여동생들도 원수가 돼버리고. 야, 그때 제가 여동생한테 편지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나서. 오빠가 가문을 배신하면 되냐면서. 저는 완전 예수쟁이 된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적은 거죠. 여러분, 복음은 똑같은 겁니다.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대적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는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는 거죠. 야,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음에서 믿음이 옵니다.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설교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믿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는 거죠. 우리 은행을 믿기 때문에, 부산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배우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모든 게. 회사에 대한 것도 뭡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도 믿음 따라 움직입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정당들이 앉아 계신데 서로 믿는 정당이 완전히 지금 다르십니다. 믿기 때문에 그 정당을 찍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에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지속될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 권력이 영원하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권력을 잡으면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당은 무조건 야당이 망하기를 원하죠. 야당은 여당이 망하기를 원하죠. 서로 망하기를 원합니다. 약점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불때처럼 달라드는 게 정치죠. 그리고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신은 몰살입니다. 노비로 갑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왕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목이 다 날아가죠.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다. 다윗이 뭘 붙잡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죠. 그때 다윗은 성경적인 믿음을 행사합니다. 믿음이 왔기 때문이죠. 역대상 17장 23절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와 제 집안에 주신 이 말씀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행사를 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안에 낳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공명이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싶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공명이 됩니다. 우주의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공명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믿음이 있다. 죽는 게 두렵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식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자식 걱정하겠어요? 오늘 제 자녀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큰아들이 지금 나이를 꽤 먹었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입니다, 이번에. 근데 큰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별로 힘이 없네요. 제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자녀 인생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개척 처음 했을 때는 그 정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는요, 자식들 모아놓고 제가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난다. 나는 신앙 양심을 따라간다. 시골에 할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쌀은 보내주실 거다. 김치도 보내주실 거다. 간장도 올 거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터미네이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룸에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으면 모든 거 다 팔고 원룸에 들어가고 김치하고 간장에 비벼서 먹으면 산댄다. 딱 각오하고 하는데 다들 침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셨죠. 믿어지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식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노후를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칼바람 맞으면서 산에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대해서도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선한목자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공명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령이 편합니까? 얼마나 충만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낳는 두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 또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을 낳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씨의 종류가 그 씨가 닿는 생명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이게 자연계의 이치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옥수수가 심겨지면 옥수수가 자랍니다. 보리가 심긴다, 보리가 자랍니다. 밀이 심기면 밀이 자랍니다. 오렌지가 심기면 오렌지가 자랍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는 신성하고 썩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새 마음과 옛 본성이죠.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염될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면 뭘 얻게 됩니까? 영적인 영양분. 사람은 잘 먹어야 삽니다. 북한에 가보면요, 밥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것을 깎아밥이라 합니다. 그리고 고봉을 이렇게 볼록하게 가득 담아준 것을 폭탄밥. 옛날에 그 양반집에 보면 양반들은 깎아밥으로 조금 이렇게 드시고 머슴들한테는 폭탄밥으로 많이 줍니다. 머슴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식보다 사랑하게 그래 주겠습니까? 밥도 없던 쌀도 없던 시절에 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죠. 먹는 만큼 힘쓰잖아요. 사람이 먹는 만큼 힘씁니다.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관악산을 새벽기도 마치고 매일 국기봉까지 올라갔다가 뛰어내려오고 그랬는데 그 관악산에 보면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헬스기구가 굉장히 많은데 역기도 들고 턱걸이도 낑낑거리면서 겨우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힘써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막 근육이 이래요. 연세들이 많으신데 막 자녀들보다 튼튼하시더라고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 하는 모습을 보시거든요. 목사님, 삼겹살이라도 먹어야 그렇게 힘을 씁니다. 제가 삼겹살이라도 제대로 못 먹는 것처럼 그분들보다는 이게 좀 작게 먹었는지 그분들 보시기에 먹는 만큼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나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이 쉽습니까? 마귀가 쉬워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먹는 만큼 힘쓰는 거잖아요. 잘 먹어야 힘쓸 거 아닙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어야 예배드릴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붙잡는 힘도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뭡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면 어릴 때 아침에 큐티를 늘 시켰습니다.
큐티했니? 그러면 했어요. 근데 보니까 큐티책 펼쳐놓고 30초 이렇게 딱 덮어버린 거예요. 했다는 거죠. 제목만 읽고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당이나 어떤 현장이나 설교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선한목자교회 설교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분 좋게 설교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여러분한테 화가 나가지고 설교 이런 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간증들 그걸 생각하고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지금 눈이나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생각하면요 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게 메시지를 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 잡수고 계십니까?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에, 내 혼에, 내 육신에 힘을 막 주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젖이죠.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 생긴 새로운 생명은 즉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촉진하기 위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든 영적인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유와 같은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에는 경고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썩어 악취를 풍기는 것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젖을 먹는데, 아기가 젖을 먹는데 마음속에 썩어서 악취를 부리는 거, 산패된 거 이런 거 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염돼 버리니까 이걸 싹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또 늘 젖먹이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영적으로 유아 상태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 보면 교회마다 좀 다르고 담임 목사의 설교마다 다른데요, 한국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유아 상태로 몇십 년씩 머물러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나이 60 넘어가지고 젖병 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이 70이 넘었는데, 나이 50이 넘었는데, 40살이 넘었는데 기저귀 차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장성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딸이 너무 귀여우니까, 딸이 어리니까 부인이 옆에 있는데, 야, 우리 딸이 안 자랐으면 좋겠다. 이 귀여운 상태로 보존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예수 믿는 여자 성도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싸워 승리하고 리더십을 영적으로 행사하고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영적인 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아이들 보고 일 시키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성해야 일할 수 있는 거죠.
어른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은 뭘 먹어야 됩니까? 죽만 먹으면 됩니까? 제가요, 몸이 아픈 때 죽만 안 먹어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고 질긴 고기도 씹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막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젖도 있습니다만은 빵이나 밥 종류도 있습니다만은 고기 정도도 있는 겁니다. 어려운 메시지도 그냥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힘을 공급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고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먹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가장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인데 젖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이 돼서 일을 하고 복음 전도에 쓰임받고 사람을 세워나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 지가 지금 3년이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젖병 물고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저귀 차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이가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도 지금 일어난 겁니다. 13절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의에 관한 말씀을 적용한 경험이 없는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성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디 붙었는지 예레미야가 어디 붙었는지 전혀 모르고 맨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만 이렇게 파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애들을 가지고는요 아무도 못합니다. 전도를 합니까? 선교를 합니까? 제자를 키웁니까? 사람을 이렇게 이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애한테 일을 맡긴 적이 있습니까? 못 맡기잖아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라든지 스가랴 선지자 같은 이런 메시지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들입니까? 히브리서라든지 레이기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늘 기본적인 메시지 이것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위로하시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네, 아이고 외로운 내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 정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세에 대한 말씀도 없고 영혼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본 적이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나이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때 되면요 하다가 죽잖아요. 아무 준비한 게 없어요. 천국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늘 쉬운 것만 이빨 다 나간 사람처럼 부드러운 것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근질근 씹어 먹어야 됩니다. 활동하려면요 근육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뭡니까? 이 고기 같은 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고기를 못 먹는다. 계란에도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쓰잖아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초적인 메시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로하셔, 하나님 나를 치유하셔, 맨날 이런 말씀만 듣고 어려움 앞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차파지 뿌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 꽃길만 있습니까? 1층에 꽃집이 들어와가지고요 내 인생에 꽃길만 같아라, 그 꽃집 좀 이따 바로 망했습니다. 인생이 꽃길만 있어요?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꽃길도 있습니다만 잠깐입니다. 꽃이 며칠 핍니까? 인생에 기쁨보다 더 많은 게 뭡니까? 눈물을 삼키게 됩니다. 그 인생이잖아요. 묵묵히 견뎌내야 되잖아요. 외로운 순간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만만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만만한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만한 자식 있습니까? 여러분, 만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려면 얼마나 우리가 파워가 넘쳐야 됩니까? 그 모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